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래전에 제가 쓴 예수동의 일기를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가정에서 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어린 두 아이들이 먼저 일어나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8살인 예본이와 6살인 하은이가 서로 사이좋게 대화하는 것을 들으면서 부모로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때 두 아이가 서로 싸울 때가 적지 않았는데 오늘은 저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부모로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제게 주는 분명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도 나의 자녀들인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면 나의 마음도 너처럼 참 기쁘단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이 서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도 슬프단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진정 주 안에서 가족으로 여기면서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결단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제 안에 너무도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다 여러분들 서로를 주님 안에서 정말 가족으로 여기면서 서로 사랑만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정말 있기를 너무도 간절히 갈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어서 어떤 한 사람을 들여보내서 예수님을 불러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불러내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요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 하는데 이 붙들렀다는 이 말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 체포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형사가 범인을, 죄수를 체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러 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21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어라. 이 미쳤다는 말이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을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저런 일을 하는 거다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소문을 예수님의 가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여러분들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아셨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가족들은 지금 밖에서 당신을 붙들려고 있는데 그들을 여러분 찾으러 가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와 함께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한마디로 누가 내 가족들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답을 하세요. 자기 주위를 둘러앉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한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가족이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가족일까요? 3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성도님들, 세상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육신의 가족만을 가족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육신의 가족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죠. 이건 귀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주님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성도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육신의 가족이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 보시기엔 주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주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가장 중요한 뜻 한 가지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피는 섞이지는 않았어도 다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그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아니고 가족인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2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볼까요? 이방 사람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말씀하는 책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원래 이방인을 짐승처럼, 좀 심하게 말하면 개처럼 여겼습니다.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그런 유대인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고 그들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겨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들이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산 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도록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요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포도나무교의 모든 목회자 성도는 서로 볼 때 인간적으로 남입니다. 피 한 방울 서로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모두는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으로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족이 된 우리는요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가족이다, 솔직히 이 말씀 모르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 같은 성령을 모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진정 너희들은 정말 서로 가족으로 여기며 서로 사랑만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어떻죠? 가족은요, 가족이 어떤 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합니다. 가족은 서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가족은 내 가족이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교회는,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 성도들은 정말 서로를 가족인데 영적으로 그렇게 서로 허물과 약함이 있을 때 가족이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으로 사랑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가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 여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약함과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께 정말 한때 큰 교회 목사, 성공하는 목사 되기를 원했다가 진짜 주님 앞에서 가장 기뻐하는 목사는 예수님 닮은 목사, 특별히 사랑만 하는 목사가 주님 앞에서는 최고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떠날 때가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을 때도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요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날 준비합니다. 가룟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가족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우리는 압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족이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서 그들은 다 나중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자, 성도님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먼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 성도들끼리 약함이 보일 거예요. 부족함이 보일 거예요. 해도 너무 많은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족이니까 서로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 목회자 성도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던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적지 않은 아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애를 써도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영적인 스승이신 박보영 목사님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찾아뵀어요. 왜냐하면 박보영 목사님을 만난 많은 불황아 아이들, 그 중에서는 조폭 시신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박보영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되고요, 이 불황아 아이들이 거의 다 주의 종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박보영 목사님이 그때 담임하던 인천 방주교회 마가다락방을 가면서 목사님이 그 집에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불황 아이들을 키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다 예수 믿고 만나고 변화되고 애들이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다 헌신해서 여러분 너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같은 목회자지만 제 목사님 찾아뵙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저도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왕정원 전도사 내가 가르쳐 줄까? 예수님처럼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끝까지 사랑만 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만 하면 주님이 변화시키신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귀한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서 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학생 시절에 깡패 같은 학생이었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학교에서 크게 사고를 쳐서 어머님이 학교에 오시게 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목사님이 나눈 간증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눈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저와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셔서 학생 주인 선생님으로부터 저희들의 만행을 다 들으셨습니다. 저희들은 밖에서 부모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오신 어머니들은 각자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옆에서 저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아무 행동도 없이 그저 묵묵히 걸어가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제가 어머니께 엄마 미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참 이상하더라. 우리 아들을 엄청 나쁜 애로 알고 계시더라. 이 얘기 저 얘기 하길래 그냥 안 듣고 다른 생각하다가 나왔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한데 선생님이 오해하고 계시더라. 그렇지? 이 말을 듣고 그 이후로 저는 모든 행동을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집을 나가자고 할 때 저는 어머니 때문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저는 어머니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제게 심한 욕을 하고 화내게도 어머니 때문에 참았습니다. 저의 마음은 온통 어머니께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저의 허물 때문에 대신 창피를 당하셨으면서도 저를 끝까지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고 오히려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저의 목숨을 주고 싶은 사람을 한 사람만 말해보라면 저는 주저없이 어머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도 제가 죽을 처지가 되면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말해요. 이 어머니의 자기가 그렇게 허물있고 잘못했는데도 사랑해주는 그 사랑 때문에 결국 자기가 예수님 믿고 만나 그렇게 목사님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사실 가족들에게 이런 사랑은 결국에는 하게 돼 있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순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엔 가족이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결국엔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 포기하지 않고. 문제는 뭐냐면 같이 예수 믿는 교인들끼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다 주 안에서 가족이에요. 특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 성도들 다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 허물과 약함이 있어도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약하고 허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진짜 마지막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너무도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서 또 한 가지 순종할 것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가족은요 서로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합니다. 맞죠? 그리고 서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인생은 아니지만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젠가 내 가족들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쁘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반대로 내 가족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가장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함께 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했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함께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잘 됐어요. 기쁜 일이 생겼어요. 우리는 그것을 배아파합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가족이라면 지나치지 않는데 무관심해요. 소홀해요. 어쩌다 한두 번 정도 사랑 실천하고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목회자 성도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울 수 있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진짜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속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회가 바로 속회기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가족 모임이에요. 그래서 속현들과 함께 웃고 우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선화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교구를 섬겼을 때 이래요. 한 번은 제가 사랑하는 한 성도님이 자기 여동생이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었어요. 젊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이 오랜 지병 끝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장례식은 직계 가족만 섬기는 게 원칙이었어요. 성도님들의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장례를 당할 때 장례를 섬기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
비록 직계 가족 장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성도님의 장례를 섬기라 그래서 장례장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례장 가서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그 성도님이 속한 속회에 속한 속자님과 속회원들이 거의 다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너무 고마워서 속장님, 이렇게 많은 속회원들과 함께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례 때 성도들에겐 가장 사랑이 필요한데 이렇게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되는 이 순간에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속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이 속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래요. 목사님, 육신의 가족들보다 더 가까운 것이 우리 속현들입니다. 육신의 가족들은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속현들은 매주 한 번 이상 만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우리 속현은 실제로 가족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내 사랑하는 성도가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당한 여동생이 세상을 떠나서 아파하고 있는데 당연히 함께 아파야죠. 당연히 장례식 함께 해야죠. 자, 사랑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서로 가족 같은 사이가 아니고요, 실제로 가족입니다. 또한 속해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요, 실제로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가족이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가족이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두 가지를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남이 아니라 가족이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이 말씀을 결론 삼으세요. 붙드세요. 믿으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 포도나무계 목회자 성도들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으로 여겨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되어집니다. 마치 내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가족으로 여겨지는 순간 다 사랑이 되어져요. 그리고 함께 웃고 우는 거요,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선한 목자에게서 교구 목사를 처음 맡았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의 장례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교구 목사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장례를 제대로 섬긴 적이 없었고 장례가 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때 제 어머니가 여러분들 심각할 정도로 몸이 아프셨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 오거나 제 남동생에게 전화하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슴이 떨렸어요. 왜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수 있을까 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교구 목사를 맡았는데 그런 가운데 제가 섬기던 교구에 한 성도님의 어머니가 장례가 났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 이제 장례가 나는데 제가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 성도의 어머니의 장례를 너의 어머니의 장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 당시에 사실 지금 드리는 이 설교를 지금 저희 부모님도 듣고 계십니다. 그 당시 우리 어머니는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았습니다. 근데 성도님의 어머니 장례가 내 어머니 장례라고 주님이 생각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성도들의 부모님 장례를 섬기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장례장이 멀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달려갔어요. 왜요? 내 어머니 장례니까. 그리고 장례를 당한 성도님들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입간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장지까지 안 오셔도 돼요, 목사님 바쁘니까 가세요,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화장까지 가게 하시고 장지까지 가게 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으로 여겨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사랑하는 건 되어집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는 주님이 이것을 또 경험하게 하셨어요. 사실 지난 주간에 주님이 성도님들에게 전환 신방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사실 100명이 넘는 교인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물론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카톡으로 인사하고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전환 신방을 하기도 했지만, 근데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너무도 많은 성도님들이 병의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병원에 입원만 안 했을 뿐이지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특별히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목사님, 저 밤이 오는 게 두려워요. 밤새도록 병의 고통으로, 또 마음의 병으로 수면제를 먹어야지만 이렇게 된다는.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제가 성도님 고통 알아요. 저도 이번에 다리 수술하고 병의 고통으로 병원에 있는 동안도 그렇고 지금 집에 와서도 그렇고 저도 사실 지금 병의 고통과 여전히 싸우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병 때문이기도 하고 신음하면서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의 고통을 제가 알아요. 그리고 제가 성도님의 고통을 정말 저라고 생각하고 제가 마음 다해 기도해 드릴게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다리 수술을 꽤 크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불편한 거 많습니다. 뭐 제 아내가 뒤에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 이 병으로 이 투병 생활을 한다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 성도님들과 통화하는 그 순간 하나님 저에게 이 병의 고통을 허락하신 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성도들의 병의 고통을 제가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가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에게 많은 위로를 전해주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못 보고 목사님이 그렇게 병으로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목사님의 그 병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싶어요. 이렇게 어떤 한 초신자 성도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순간 제가요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서로 주님 바람을 서로 가족으로 여기면서 약한과 허물 보여도 오직 사랑만 하고 오직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편들어주고 함께 웃고 울어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주면 여러분,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는 그런 사랑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전들이 꼭 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주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셨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체포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요, 비록 혈연적으로는 가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기에 이 순간만큼은 주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아니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혈연 관계로 맺어진 육적인 가족 관계보다 믿음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남는 가족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도 내 가족을 너무 사랑합니다.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 육신의 가족들이 주님 믿지 않고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가족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자면 여러분, 가족 이제 못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남는 가족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밖에 없기에 영적인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외삼촌 목사님이 저에게 한 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원아, 내가 비록 너를 사랑하지만 나에게는 육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영적인 가족만 가족으로 남기 때문이다.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리 그래도 육신의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외삼촌 목사님이 섭섭했어요. 외삼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가족들 중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가족들이 이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신 건데, 여러분, 저는 이제는 그 외삼촌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육적인 가족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요, 성도님들, 간절한 말 나눕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 있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진짜 가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만나서 지낼 수가 있지만, 내 가족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는 가족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가족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주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이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셨던 고 빌리그램 목사님의 온 가족들은 세계 복음화라는 이 사명을, 이 하나님의 뜻을 온 가족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목사님의 아내 루스 그레이엄은 남편 목사님의 복음 사역을 해서 열심히 집에서 중보기도를 하고요.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자기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목사님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진짜 가족이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여 내 동생들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가족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가족이에요.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오직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가족이에요. 좀 바꿔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설령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는 건지 아세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가족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지금 사무엘상 말씀하고 있죠.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그때 비로소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진정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속한 모든 목회자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행하라고.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행일기 쓰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 교회 이름 등록하고 몇 가지 제절론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물론 당연히 교인으로 인정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린 주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다 같이 순종할 때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포도나무 길은 너무도 분명한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라. 마태복음 25장 말처럼 약한 자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다. 이 말씀에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진정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내 생각과 뜻과 다를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나의 생각이 똑같겠습니까? 여기 지금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과 자녀의 생각 다를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경험이 훨씬 많은 부모님들의 생각과 뜻이 지혜로울 때가 훨씬 더 많지만, 내 자녀들은 여러분, 내 부모의 뜻과 생각과 다를 때 너무 많잖아요. 그때 안타깝잖아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말씀 들을 때 내 생각과 뜻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 말씀 들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 때, 주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기 싫어도 나는 죽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선한 목자의 유유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주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너무도 귀한 음성을 하나 주셨어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많았대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은퇴하는 지금쯤 와서 정리가 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대요.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이 대부분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주님은 가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가기 싫을 때 주님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순종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니까 순종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최근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약한 자인 장애인을 섬기는 장애인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순종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할게요. 저 자신부터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몇 개월 동안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매일매일 제가 매일 말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주님 다 순종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저를 결론은 말씀을 통해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과 올해 맥주 감사절 헌금을 드리기로 했어요. 감사기도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중에도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여러분 재정을 섬기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여전히 장애인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 여러 장애물들과 문제들이 있게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매일 말씀 기도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애인 교회를 세우는 착한 일을 시작한 것은 너가 아니고 나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했고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 장애인 교회를 세워주기를 계속 간절히 기도하세요. 병원에서도 기도하고 태어나서도 집에서도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장애인 교회를 세우기에 아직 물질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물질적으로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될 물질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바로 지난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함께 주 안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에게 가족인 그 목사님들에게,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거든요. 재정 후원을 요청하라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관계가 좋은 사람도 좋다가도 여러분 물질을 부탁하는 거 여러분들 솔직히 체면 문제도 있고 하기 어렵잖아요. 저도 여러분 솔직히 하기 싫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꽤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때 월요일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자면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주님, 제가 솔직히 순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주일 말씀이에요. 너가 장애인을 정말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장애인 교회를 담임하게 될 정종 목사님을 진정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순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장애인들은 특별히 저에게 가족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우리 하영이가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가족이 누가 장애가 있는데 내 가족은 장애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끝까지 장애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명한 건 장애인이 저에겐 가족입니다. 순간 내가 내 가족을, 여러분, 저는 제 가족을 위해서라면 제 체면, 자존심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주님의 생각나게 하신 목사님들에게 장애인 교회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요청을 했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너무도 잘 받아주시고, 오히려 저에게 왕 목사님 내가 박수 쳐서 응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여러분 장애인 교회
그 해결해 줄 물질의 문제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고 가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먼저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족들, 육신의 가족으로만 가족 관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가족들이 진짜 가족되기 위해서는 다 주님 믿고 주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정말 서로 진짜 가족으로 여기며 정말 사랑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있고 약함이 있어도 끝까지 가족이니까 사랑만 하고 책임지는 사랑으로 나가고 함께 웃고 운다며 우리 포도나무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러분 주안의 우린 하나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붙들고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눈만 열리면 지금 내 가족들이 주님 믿지 않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님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의 눈으로 보면 가족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저기 분명히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말 내 가족들이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원하십니다. 주님, 내 모든 가족들 주님 믿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목회자 성도들 주님 안에서 서로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가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육신의 가족들 하나님, 내 배우자, 내 하나님,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형제들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육신의 가족들, 내가 너무도 잘 아는 가족들이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가족이 안 되는 일은 결코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 다 하나님 주님 믿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또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하나님 서로 남이 아닌 가족으로 여기며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서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책임지고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게 하소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주님 뜻대로 행하는 가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만 모양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 우리 포도나무교회가 하나님 목회자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웃고 우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매주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순서에 따라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정말 나는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내 주변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볼의에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면 정말 이것만큼 소원이 없겠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우리는 가족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서로를 정말 가족으로 여기며 같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하며 우는, 함께 아파하면서 서로에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정말 예수님처럼 주님, 우리는 가족인데 가족은 아무리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어도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가족에게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정말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은 서로를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만 할 수 있도록 오 주여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 목회자 성도들이 이 일에 이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근거로 지극히 약한 자에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포도나무교회가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정말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정말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교회가 이제 개척 2년 반을 됐는데 정말 장애인교회를 세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 결코 쉽지 않은 가운데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여기엔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길이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들을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에 장애인교회를 세우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순종 받아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장애인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약한 자인 장애인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꼭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 지금 영적으로 힘든 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처럼 고통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풀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분들의 병과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특별히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며 신음하며 밤을 새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어느 다른 때보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8.15 광복절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겉으로 지배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다른 때보다 악한 것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도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8.15 광복절인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광복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심각해지는 코로나19로부터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로 저 지금 북한에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자인 북한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제 그 북한 정권이 이제 북한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가 된다고 할 정도로 저 북한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북한 주민들을 정말 억압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저 가장 약한 북한을 속히 구원해 주시되, 우상 정권 속히 예수에 무너지고 하나님 북한 주민들을 속히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하나님 지금 코로나19가 너무도 가득합니다. 안타까운 건 강대국들이 자기들은 백신들을 계속 맞으면서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은 백신을 맞지 못하고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에게 하나님 백신이 공급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치료되는 길을 열어 주옵시고, 그리고 강대국들이 진짜 사는 길,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사는 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온 나라가 서로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소유한 나라들, 예수 믿는 나라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다른 때보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한국에 왔지만 거할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하나님 돌아다니며 지내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영적으로 들었고 하나님 먹는 거, 하나님 사는 거, 하나님 사역도 책임지고 돌보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 감히 담대히 기도합니다. 우리 포도나무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 포도나무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거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꼭 지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마음을 내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린 성도들의 물질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과 함께 물질적으로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는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헌금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물질에 있어서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가정의 필요도 채우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오직 가족으로 사랑만 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